이 시간은 우리가 시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9페이지에 있는 시편 119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이제 한마디로 이제 말씀장이죠. 말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22단원입니까? 거기서 21단원, 22단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22단원이 20인데 나누어서 모든 주제가 전부 다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말씀 따라 행하는 자들의 복, 그러니까 열심 따라 행하는 자들의 복, 즉 그것이 복이 뭐냐?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일으키려면 뭡니까? 말씀을 따라 이해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을 해도 영혼은 안 살아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사는 것이 성경의 최고 큰 복인데,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알겠죠?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신령한 복,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중에 뭡니까? 영혼이 들어갑니다. 영혼.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바꾸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그리고 우리가 참을 때는 육으로 찾아가면 안 되고 영으로 찾아가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말입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영으로 받고 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죽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있지만 그 외에는요 안 들립니다. 상시적으로 안 들린다. 모세가 상시를 듣고 선지자들이 상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상시적으로 대화를 했는데 그거 안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는 그게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 영혼이 죽어서 그런데 이 시편의 복은 한마디로 신령한 복은 영혼이 사는 복인데, 그것을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온다. 알겠죠?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압축된 장이다. 성경 전체를 바로 이 압축할 수 있는 119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은 보면 특히 성경 중에 작은 성경이다. 이 시편을 작은 성경이다 그러는데, 이 119편은 시편 중에도 150편 중에도 이 시편의 가장 중심이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가장 중심이고 성경이 22단원이 아니고 21단원입니다. 21단원 여기 나와 있네요. 말씀으로 주제가 되어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뿐만 아니고 현재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행해나 영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영혼이 강건하게 되지 못하고 자꾸 영혼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사무엘을 갖고 다윗 같은 사람들은 영혼이 점점 더 강건해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사울왕은 점점 더 악신이 들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그가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 생긴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왕을 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가 영혼이 쇠약해서 결국은 악신이 들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이 강건해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점점 더 영혼이 강건해져서 점점 더 하나님을 잘 만나게 되고 나중에 형통하게 되고 뭡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
그러나 현재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들으면 영혼이 강건하지 않아서 언젠가는 쇠에서 또 살롱이처럼 넘어져서 악신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불러서 우리 영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현재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물어서 영혼이 강건하게 유지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에서 말하는 복인데 그것을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119편.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의 모든 21방면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말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하면서 이 영혼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줍니다. 이 속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이 말씀으로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이 시편을 단원에 완전히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기록해 놨다. 그러니까 이 시편 이 119편만 우리가 다 이해를 하면 자신의 영혼을 일으키고 강건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편 전체를 봐서도 우리가 그게 되지만 그러나 이 시편 119편 한 편만 우리가 완판을 해도 이해를 해도 이 영혼이 일어나고 강건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마다 시간이 다 있어서 시편을 강의를 다 들으려면 장기적으로 오래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을 다 또 성경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다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시편만 다 들어가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부속적으로 보면 욥기,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도 또 이렇게 들으면 더 우리가 풍성하게 영혼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도 정말 119편 한 장만 우리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와 같이 영혼이 일어나고 강건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이 시작의 1편 2절에서 율법을 묵상하는 자 나온다. 그래서 제일 긴 장에서 역시 시편 1편의 율법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알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요? 말씀을 따라 율법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늘 내가 묵상했으면 그걸 알았으면 뭐요? 내가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된다. 다윗이 늘 말이에요. 시편 40편 16절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를 늘 했다고 말해요. 늘. 그러니까 이걸 평소에는 내가 묵상을 했다면 지금은 뭐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를 늘 말해야 된다고 말해요.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하는. 이 이제 119편은 뭐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의 영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기 시편에서 만약에 여호와여 도와서 이렇게 불러라 했다면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여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나도 나 여호와여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복이 많은 게 되는 것이고 성경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도 시급한 말씀이고 말이요. 그리고 태초에 천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하고 중간도 말씀이고 신약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대놓고 욕한다고 안 한다고 그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119편 우리가 어제 주일날 낮에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전가하는데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안 행하는 것은 뭐요?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교만해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무시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교만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네? 내가 네보다 더 많이 한다. 내가 네보다 더 높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그런 하나님 다른 말로 뭐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제일 소중하다. 이 뜻은 성경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즉 빛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생명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 생명 찾는 법을 빛을 그것을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이다. 시편이면서 119편이다. 그죠? 시편 119편은 세 가지의 복을 먼저 제시한다. 시편 119편 세 가지 복을 전제하면서 이 복을 구하는 자들은 시편 119편을 자세히 보고 묵상하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 복은 영원히 살아나는, 첫째로 뭐요? 영원히 살아나는 복이다. 첫째, 영원히 살아나는. 이 시편 119편은 잘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하면 뭐요? 반드시 그 사람의 자신이 영원히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마음에 뭐요? 빛을 받게 된다. 빛. 알겠어요?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 내 안에 빛이 확, 빛이란 말은 다른 말은 성령. 알겠죠? 빛. 밝게 된다. 빛이 된다. 성령이 온다. 알겠죠? 이 말씀대로. 그 다음에 뭐요? 생명. 생명이 온다. 생명. 생명이, 이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 생명이 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는 것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올 때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예수님이 왜 부활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한 이유는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내가 육신은 죽어도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만 믿는 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부활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곧 빛이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영원히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그것이 뭐요? 빛이고 길이고 생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아난다. 알겠죠? 네, 살아난다. 자, 1단원입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의 복,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의 복. 그러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율법을 잘못된 법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율법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말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법이 율법입니다. 알겠죠? 율법은 하라는 것을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니까 너희가 성결케 하라 했더니 성결케 하라.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더럽게 죄를 짓고 난 죄를 짓는다고 하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뭐예요? 더럽게 된다고 말해요. 더럽게. 더러운 것에는 하나님의 영이 안 옵니다. 알겠어요?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알아서, 심지어 전쟁 칠 때도 너희들이 막사 안에 화장실을 두지 말라 했어요. 아무리 추워도. 왜?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예. 하나님이요, 더러움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 깨끗해야 됩니다. 항상 깨끗해야 돼요. 그 깨끗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야 그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더러운 거예요. 죄를 보고 하나님 사람이 더럽다 안 더럽다 판단하는 것이지 사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죄가 지으면 더럽고 죄 안 지으면 더럽고 죄만 지으면 더 더럽고 죄 안 지으면 더더욱 깨끗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율법으로 구원 안 받는다는데 자꾸 율법을 하라 그렇게 하지 말고 율법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뜻이 아니고 율법에서 봐야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야 내가 성결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는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야. 그릇이 들어오면 밥을 안 먹는다고. 그 아무리 찰밥을 해놓고 좋은 밥을 많이 먹고 고봉을 많이 떠나도 그릇이 들어오면 그 밥그릇에 밥 퍼주면요 안 먹는다니까. 예.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무 그릇, 질그릇, 금그릇 할 것 없이 금그릇이라고 그러면 똥 묻은 거에 밥 비우면 쌍욕 안 하거든요. 금그릇도 깨끗해야 되고 은그릇도 사발도 모든 나무 그릇이라도 우리가 깨끗한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깨끗한 게.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에 1년 다닐 때, 2년 다닐 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년을 다녔든 2년을 다녔든 100년을 다녔든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뭐다? 율법이다. 율법이 기준이 율법. 율법을 봐야 우리가 죄가 있나 없나, 내가 깨끗하나, 마음이 깨끗하나 안 깨끗하나 그걸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해야 된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호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해서 끝나나 그게 아니고 깨끗한 상태를 만들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시기를 구해야 그때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1절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복.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러니까 율법을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 그 사람이 성결하고 성결해야 뭡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에 오세요. 내 마음에 오세요. 그게 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깨끗한 마음이 준비되어야 깨끗한 그릇이 돼야 여호와를 오세요 할 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여기는요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보다 묵상하는 것도 복이지요. 묵상해야 알 수 있으니까 묵상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 묵상하고 그다음에 묵상했다면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행해야 될 묵상하는 자의 복이 있고 행하는 자의 복이 따로 있다. 예를 들면 105편 말씀처럼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것을 묵상하고 깨달았으면 또 복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병 고친 이야기, 살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말하고 다니는 행위를 말한다. 알겠죠? 거룩한 이름을 자랑.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했더니 이런 제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렇게 사용해서 질병을 고쳤다 하듯이 이렇게 예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한 이름을 자랑. 알겠어요? 내가 묵상하는 그것도 우리가 은혜고 복이지만 그것을 사용해서 능력을 나타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또 복이 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계명은 계시적인 명령, 모든 규례와 율례, 생명을 주는 기본 원칙. 계명에서 유래가 나온다. 알겠죠? 계명이 제일 원칙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죠. 십계명 알겠죠? 제일 큰 계명에서 그 다음에서 율례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규칙들이 거기서 나온다. 이게 율례라는 말은 생활상의 규칙을 말합니다. 생활상의 규칙. 알겠죠? 자, 둘째 복을 말합니다. 둘째 복 2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복.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복. 2절 말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첫째는 율법을 따라. 왜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게 문제냐? 여호와보다.
하나님은 깨끗한 것에서 오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 원칙으로 하면 여호와를 먼저 구하는 것이 원칙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이 말은 깨끗해야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우리가 손님 맞으면 손님이 중요한 게 뭡니까? 청소하고 깨끗하게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맞을 준비. 준비하는 그 과정이 뭐라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요? 증거들을 지키고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지키듯이 하나님의 일을 지킨다는 뜻이 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전통 예배를 지키고 나아가서 뒤에 오시는 사람에게 가르치듯이 하나님의 가르쳐준 전통,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전통, 다윗과 한 언약을 깨달은 것을 이식해서 계승케 하는 복이다. 하는 자를 복이다. 교회를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예배 행사를 지키는 것도 복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전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가요 꾸준히 우리 계속 오늘 교회가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 예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일종의 증거. 우리가 예배를 그렇다는 그 자체적으로도 뭐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다. 이것을 말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의 그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도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은 동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자꾸 찬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서 뭡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찬송하고 예배 드리네. 그럼 자신들이 뭐예요? 자신들도 동참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뭐요? 이 여호와의 증거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증거 자체가 우리가 꼭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 증거가 아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도 뭡니까? 하나의 증거가 된다. 증거가 된다. 증거를 지키는 자이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이걸 지키지도 아니하고 하지도 아니하면서 영혼만 살려 그것은 순수에서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영혼을 지킬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 예식을 꼭 계속 우리가 시간마다 지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뭐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배워요. 전심이란 말은 마음과 전력 다해서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이 생각뿐만 아니고 마음까지 전 존재로 우리 육신의 전 존재로 이렇게表示할 수 있는데 전 존재로 말입니다. 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조금 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기식이 있으면 안 온다고. 만약에 다 좋아하는데 내 오른팔 하나는 예수님 보는 걸 싫어해. 그럼 어떻게? 그럼 예수님 안 온다니까. 오른팔도 왼팔도 왼다리도 오른다리도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게 말입니다. 여호와님 오세요. 여호와님 사랑합니다. 이래야 온다니까. 알겠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 100명이 교회인이 있는데 한 명이 아이고 난 예수님 싫어 안 해 아우 싫어 예수님 왜요 싫어 하면 안 온다 그 말이에요. 100%다 예수님 우리 교회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예수님 오세요. 그래야 예수님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체도 그렇다. 마음과 육신 생각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수님 오세요 이래야지 속으로 아이고 예수님 오나 걱정되는데 우잡고 이런 마음이 조금만 이상 안 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때는요 무조건 오케이 좋습니다 한 모세요. 잘 모실게요 이래야 돼. 기쁘게 모실게요. 환영합니다 이래야 오지.
걱정 찌샥 이렇게 눈 찡그리시면 안 옵니다. 여기 그만하는 거예요. 응? 여기 그만한다. 여호와를 구하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구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인가? 요 하나님의 영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오면 영혼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이 빛이고 길이고 능력이고 뭐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거다. 복 있는 거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계세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 참으로 말하면, 이제,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로, 우리 가서 참말로, 알았어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참말로, 나는 불의를 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정이고, 정직이고, 의롭고,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악을 엿들시 왼쪽으로 악아 니도 좋다, 악아 니도 좋다 슬슬 시다보면서 여호와님 오세요 그러면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악은 묘해, 악은 저주받아, 악은 나가 떠나가 다시는 내 앞에 오지마, 나는 영원히 여호와만 생길 거야. 악은들은 영원히 떠나야 돼, 영원히 떠나가. 이렇게 악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오직 여호와만 사랑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예?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은 완전히, 그리고 여호와도 주의 도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는 길,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치는 길,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긴다.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성경 말씀을요, 제대로 안 배우면요, 하나님 영혼이 못 해요. 그리고 오늘날 보면 종교다운주의가 많은 거라, 종교다운주의가 많다니까. 오시에 보면 이거, 옛날 부산에 우리나라 기독교 NCC인가 연합회인가 ICC인가 집회 있잖아. 거기 보면 종교다운주의라니까. 예? 불교도 좋다, 구원이 있다.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 딴 종교도 있다.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지. 구원이 있다는 말은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응?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 안 옵니다. 알겠죠? 여기 그 말합니다. 그게 불이고 또 뭐요? 주의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단 말은 길이고 영만 길 있는 게 아니다. 저도 길 있다, 여도 길 있다 그 말이지.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단 말이지. 영생의 길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영혼이 절대로 살릴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구원이 있는 것 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알고 나면 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헛소리를 할 수 없다고. 응? 오직 여호와께만 영혼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기 확정을 배우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그 말씀을 모르면 이상한 소리에, 이상한 신에, 이상한 사람에게 현혹되어서 말려들게 되는 거죠. 자, 4절입니다. 법도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법도를,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신다. 그러니까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 영혼 살릴 의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법도를 잘 지킨다. 영혼 살릴 의사가 있다. 영혼 살릴 의사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말씀이 가르친 대로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와주는 것이다. 알겠죠? 정직하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라서 영생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알겠죠? 영생의 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영원히 영혼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봐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가 늦어서 잘 안 된다. 모른다. 그래도 잘 안 된다고 자꾸 유혹이 와서 잘 안 된다. 나는 영원히 살고 싶고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고 싶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럴 때는 뭐요? 바로 이 말이 적용되는 거예요.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이 성경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자꾸 경외하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보내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겠어요. 알겠어요? 경외의 영이 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경외의 영이 자꾸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뭐요? 자꾸 부르도록. 알겠어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겠다. 주께서 명령하다. 이 말은 여호와를 내가 경외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하나님이 보내줬다. 그 말이에요. 보내줬다. 그래서 뭐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기를 지켜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나 목회를 하는 것이나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보내주셔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잘하게 되고 내가 목회하는 것도 잘하게 되고 그냥 내 혼자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자꾸 감동을 주는 거예요. 기도도 감동을 주고 찬송도 감동을 주고 설교도 감동을 주고 자꾸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예? 그 영이. 알겠어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5절 5절은 다시 하겠습니다.